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성경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별로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기뻐한 걸까요? 빌립보는 자부심이 꽤 높은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시민이 되는 특혜를 받았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을 받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직장의 삶이 얼마나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까? 학교의 공부는 또 얼마나 버겁습니까? 취업 준비는 또 얼마나 고단합니까? 가정에서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겠습니까? 눈물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의 시민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치열한 세상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17절을 봅시다. 바울은 함께 걸어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동시에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경은 나 홀로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걷는 길 위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는 함께 걷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 걷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걸어갈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할까요?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가 신앙의 길에서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친구인가? 십자가의 원수인가? 그것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십자가가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외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누가 십자가의 친구입니까?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애통하며 주의 십자가로 나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십자가의 친구입니다. 또 다른 십자가의 원수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으면 이후의 삶은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파 같은 이단처럼 살아갑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친구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이웃과 함께 걷는 겁니다. 바로 그게 우리 기쁨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쁨의 이유는 동시에 우리 눈물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눈물은 없고 증오와 혐오만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 왕은 십자가로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 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바라봅시다. 혹 넘어지고 쓰러진 분들 없습니까?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럴 때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채우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